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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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노골받지 아니한 그런 사건, 이렇게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민족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의 극심한 방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문제보다 더욱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죠. 성벽 재건 도중 백성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이것을 이용한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고통으로 마침내 원망과 불평이 폭발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성벽 재건 봉사를 잠시 멈췄죠. 그리고 상황을 둘러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5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악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밖에는 남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사람들보다 물질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내부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지도자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보다 먼저 있는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년을 봉사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비용 백성이 내놓은 그 공적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았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총독의 왕과 중앙정부에 바칠 세금뿐 아니라 자기 개인과 자기 수하의 관련 및 가솔들의 생활비 그리고 외교행위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와 자기의 식소들을 부양하고 관료들과 외부 귀빈들을 접대하는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고위 관료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15절에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란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착취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독들이. 그런데 이전 총독들만 백성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이 말은 총독의 하위 관리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거죠. 총독들과 총독 밑에 그런 관리들 뿐만 아니라 하위 관리까지도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는가.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과 그의 수하에 있는 관리들의 나쁜 소행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모범을 보여준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결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당시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할 때 돈 있는 지도자들이 헐값에 그 땅을 늘립니다. 싸게 사들여서. 그리고는 비싸게 되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던 하위관리를 오로지 성벽 그 재건 공사에만 전념하고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거나 땅을 살고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준 일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17, 8절에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을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흔히 왕의 식탁에 귀족들이 함께 앉곤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서의 페르시아의 관행에 따라 식탁에서 자기 고위 관료들과 함께 해야 했을 것인데도 자기를 돕는 측근들과 다른 지역의 고관들이 방문하면 이들도 접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수백 명분의 음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식사 비용을 백성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한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의 재산을 유지했던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간 한 집안의 부를 유지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최부자 가문이 이처럼 계속적으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정에 내려오는 가훈을 보면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것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1년에 1만 섬 이상 재산은 모으지 말아라. 세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네 번째 집에 온 그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섯 번째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도록 하라.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최부자 집안이 칭송을 받은 것은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고 부자이지만 많은 선행과 독립운동의 후원자 역할을 해서 지도층들로서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의 물질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그 원동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죠.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지위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보내신 분도, 자신의 친총독의 지위에 올려놓은 분도, 자신에게 책임을 주신 분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왜 당신은 손해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변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권력과 힘이 있는데도 이처럼 깨끗이 살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목표에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을 지원한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때문이었죠.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주위의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 신경을 썼죠. 남들은 어떻게 했든 그는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 마음만 먹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었을 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물질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이 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압제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죠. 그는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예,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다. 목표를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에게 들어서면 목표를 잃어버리는데 절대로 느헤미야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오로지 백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축적하려고 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지도자는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도자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 외에 다른 요소가 그 지도자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리더십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삶,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썩지 않는 목표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썩어질 냄새나는 그러한 그 환행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변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썩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다.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오로지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힘을 함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을 권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데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본질,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